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불이 있는 동안에는 불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을 때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감사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신자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나중에 뒤에 가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하면 NLT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want to worship him as God.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 합당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집착하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기쁨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창조자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만족해 하지 못할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는 거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옳은 성적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력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자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력대로 살게 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부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부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력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정력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온갖 엄란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온갖 악한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그냥 버려두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30일째 이렇게 말합니다. 밀어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음란한 죄에 빠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는 원망하는 죄, 감사하지 못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대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은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에 하던 대로 선한 일을 계속해 갔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서 떠나 다시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몸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정이리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사밧 왕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몸소 유대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하는 왕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친히 다니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대하 19장 5절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은 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다의 전 요새성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에 있는 모든 요새성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즉 중요 도시에 재판관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재판하랍니다.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재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 땅의 공의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을 하라. 여러분, 이런 왕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뭘 원했습니까?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열방 중에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0장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유대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현대 성경은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와서 엔게디라 그도 부르는 하사손 다마를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 왕과 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군이 침하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여호사밧 왕의 신앙,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이런 국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신앙입니다. 신앙. 얼마든지 여호사밧 왕에게 불평하셨잖아요. 왕이시여.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섬기던 우상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유다 백성들의 금식령을 선포하자 각처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었는지 여호사밧 왕의 기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이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방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과 암몬과 어뎀 사람 사는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압과 암몬에게 그 땅을 줬고 또 야곱의 형 에서에게 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과 세산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들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주님, 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치시는 것을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 하나님, 우리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입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 저들이 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는데 군중 가운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레윈 야하시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현대언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강요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아,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을 향한 전쟁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땅은 모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이 침략하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합법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왕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누가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 에돔 사람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을 보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라고 했다면 말만 하나님 나라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유대 백성, 유대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종들을 통해 점령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적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 말씀한 게 아니라 레위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18절부터 21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으면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믿고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고하스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언연한 후에 찬양들을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엄청난 대군이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쳐들어왔는데 찬양팀을 조직해서 앞에 보내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나가서 친히 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한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역다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싸움에 붙어서 서로 치고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적은 시체만 땅에 엎드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싸우셨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내게는 답이 없는데,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고 예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닌 거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물론 문제 해결하시지만 애초에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29절 30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모든 인접국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더 깊이 계시하는 사건이 된 거죠. 그뿐입니까? 이런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이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일이 또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대충 간추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메데 바사의 왕으로 통치했을 때 다리오 왕은 그의 제국을 우리말로 하면 120지방으로 120주로 나눠가지고 주지사, 우리말로 주지사죠. 지방관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또 그 120명의 지방관을 다스리게 해서 총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온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 중에 지방관들과 120명의 지방관들과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제일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온 나라 살림을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지방관들과 총리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잡아가지고 왕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부지런히 살펴봤지만 나라 일과 관련해가지고는 도무지 다니엘에게 책을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원수의 깨를 냈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과 관련하지 않고는 도무지 책 잡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깨를 냈습니다. 우리가 왕이 이렇게 말하자. 30일 동안 만 기간도 아니고 30일 동안이라도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빌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자. 만일 누구든지 왕이 명령을 거부한 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이 법을 정하자. 그리고 왕이 이 일에 도장을 찍게 하자 라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일을 고하죠.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 그리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얼른 왕에 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의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시여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뜻밖의 일어난 일로 너무 당황했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왕은.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명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이라도 이제는 이 명령 바꿀 수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계속 요구하죠.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뜬 눈을 밤에 세우고 새벽이 되자 해뜰 무렵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을까?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섬기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의 황제였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주제인데 놀랍게도 이방 황제가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왜 주님께서 다니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지 아시겠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니엘에게 더 깊이 계시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사건을 대처한 다니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제왕과 그날의 열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위에 알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감사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선포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선한 위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결국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바로의 권살에서 고역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허락하시죠. 왜 일을 허락하십니까? 자기가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양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길은 뒤밖에 없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왜 정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꽉 막힌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다른 길도 했는데 왜 완전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신 거죠. 이런 꽉 막힌 상황이 아니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그 홍해 앞에 수상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옷을 새롭게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40년을 사는 거죠.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40년 동안 바위를 깨트려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시죠.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에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기로 계획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았다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위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뭘 보고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통해 내가 만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인하여 시험들을 일으켰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위기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꿇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경건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평소에 경건 훈련에 힘써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는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맘 내키면 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놀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놀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죠, 전쟁.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씁시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는 성경 보니까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래요. 뭐 하려고? 감사하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주세요. 저거 내주세요.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되 이제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미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처럼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우리가 기도에 힘쓰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엽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주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릴 것에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질 것에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